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앗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인간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가장 기본된 사랑의 감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느끼는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갓난아이들은 태어난 지 3일째 되는 날부터 어머니 목소리를 다른 여인들의 목소리로부터 구별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목소리뿐만 아니라 부모의 사랑은 아이들은 그 훨씬 전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자란 후에 느끼는 이성의 사랑이 있습니다. 제 첫째 아이가 5살 때 벌써 헤어진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빠릅니다. 이렇게 부모의 자식 사랑과 이성 간의 사랑은 인간에게 있어 가장 본능적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가장 잘 이해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이 본능적인 두 가지 사랑의 관계를 비유로 삼아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것도 그냥 이렇게 말씀만 하신 거가 아니라 호세아라는 한 선지자의 인생 그 자체, 특히 그의 가정생활을 상징적으로 메시지화하셔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간절한 사랑을 전달하셨습니다. 5월을 우리가 가정의 달로 지키는데요. 그래서 5월 가정의 달 기도 캘린더도 나눠드렸죠. 다음 주 늦은비 예배에는 우리 키드스페이스 자녀들하고 함께 예배하는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부모의 사랑 그리고 또 부부의 사랑으로 비유하는 호세아서에서 본문을 삼아 우리 5월 첫 주일에 함께 읽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남쪽 유다에서 예언 활동을 하던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이죠, 혹은 에브라임이라고도 불리던 그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총각이었던 호세아에게 결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총각 생활을 면하게 되었구나 하고 좋아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취하라 이러셨던 거죠. 음란한 여인이라는 단어를 어떤 영어 성경은 창녀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때 당시 창녀는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길거리 여인이 아니라 바알신을 섬기는 성전의 여자 제사장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바알신은 다산의 신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알신에게 드리는 제사에는 실제로 남자와 여자가 어울려서 성적 행위를 하고 그것이 바알신을 기쁘게 해서 이 다산의 복, 풍요의 복을 준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호세아가 이런 음란한 여인 고멜하고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결혼이죠. 거기다가 결혼 생활 중에 아이를 셋 낳게 되는데 아이들의 이름이 매우 상징적이며 또 의미심장했거든요.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 이렇게 세 자녀인데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톱으로 반동강 내겠다는 뜻이고요.
로루하마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예요. 로암미는 내 자식이 아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식들 이름으로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얼마나 애들이 놀림받았겠어요. 여러분, 이름이 별나서 개명 신청한 이름들 그 검색을 해보면 정말 부모님이 정신이 의심이 갈 만한 그런 이름들이 꽤 있습니다. 임신중, 이름이 가락인데 성이 손, 이름이 을년인데 성이 석, 성병, 변기통, 왕변태, 전국 노래자랑. 이거 제가 거짓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실제 개명 신청한 이름들이에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정말 재밌는 이름들 많이 나와요. 제가 메릴랜드에서 자란 교회에 같이 교회 다니는 형이 있었는데 이름이 김유석이었어요. 근데 유석 영어 스펠링을 U-Y-O-U 석 S-U-C-K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부를 때마다 You suck 이렇게 부르니까 이게 horrible, disgusting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 last name 영어 스펠링을 N-O로 쓰기 때문에 제 삶에도 에피소드가 많아서 이름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호세아가 집에서 아이들 부를 때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야, 톱으로 반쪽 낼 아이, 너 좀 와봐.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해래야 가서 물 좀 떠오너라. 내 자식이 아니네야 와서 팔 좀 주물러라. 고멜은 호세와의 결혼 언약을 여러 번 어기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다른 남자들과 바람을 피웠고요. 구약에선 간음죄 형벌은 죽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호세아는 고멜을 죽이기는커녕 간절하게 고멜을 찾아 헤맵니다. 이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호세아가 아내를 찾아 길거리를 헤매는 이 장면. 아이가 셋이니까 하나는 등에 엎어매고, 하나는 이렇게 왼손을 잡고, 하나는 오른손을 잡고, 그러면서 목이 터져라 고멜의 이름을 불러대며 시장 바닥을 지나다니지 않았겠어요? 길을 가다 지나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는 거죠. 내 아내 고멜을 보셨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 고멜을 못 보셨나요? 얼굴은 예쁘장하고요, 머리는 갈색이고 키는 저보다 조금 작습니다. 종일 그렇게 찾아다니다 보니까 애들은 막 배고프다고 울기 시작하고요. 어둠이 어둑어둑해질 때 이 처량해진 호세아의 마음이 이렇게 찢어질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 호세아가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고멜과 결혼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가 바로 이거구나. 그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겠구나. 이스라엘이 고멜과 같이 다른 신들과 우상을 섬기니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찢어질 것 같은 아픔으로 우리를 찾고 계시는구나. 그 깨달음을 가지고 그 시장 한복판에서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죠, 호세아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제발 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 아내가요, 저 싫다고 다른 남자가 더 좋다고 애들까지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비참합니다. 아이들 셋 놓고 그렇게 집을 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와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들, 더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음란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을 아십니까? 눈물로 우리를 찾아 헤매시는 그분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톱으로 우리를 반쪽 내실 것이고, 로루하마 우리를 더 이상 사랑치 않으실 것이고, 로암미 언젠가는 우리를 더 이상 당신의 자녀로 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그 사랑을 저버리지 마세요. 이게 이제 여러분 호세아서의 메시지예요. 이게 호세아서의 요약이에요. 그리고 이 메시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 필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또 우리 사랑을 원하시고요. 여러분, 성경은 구구절절히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 저는 오랫동안 십계명을 그저 딱딱한 율법으로만 알았거든요. 이렇게 법 정해놔서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그런 규범 뭐 이런 걸로만 알았어요.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빨리 달리나 안 달리나 숨어 있다가 조금 이렇게 스피딩 하면은 막 삐요삐요 불 켜고 달려오는 경찰 같은,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잘못한 거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확 벌 주고 하는. 하나님 무슨 질투를 하시고 이런 유치한 법들을 배타적으로 만드셨을까 불만이었죠. 근데 여러분, 사랑을 하니까, 결혼을 하니까 이 새롭게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십계명, 이게 사랑의 계약서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관한 것이고, 그 나머지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관한 것인데, 1계명에서 4계명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해 볼까요? 1계명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셨어요. 이 말을 쉽게 결혼 계약서로 만들면 여러분, 당신 나 말고 다른 남자들 가까이 안 하면 좋겠어요. 그 말 아니겠어요? 결혼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요구잖아요. 이게 뭐 막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이런 요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이 두 번째 계명이요. 이거는 내 사랑하는 아내, 당신은 이렇게 막 다른 잘생긴 남자 사진 집에다 걸어놓고 쳐다볼 때마다 아이고 내가 저 사람이랑 결혼했어야 하는 건데 그러지 마세요. 이거잖아요. 저희 집에 놀러 오셨는데 거실벽에 떡하니 제 사진이나 우리 가족 사진이 아니라 뭐 박보검 사진이 붙어 있거나, 요즘 뜨는 미남 배우가 누가 있나요? 뭐 현빈 사진 이렇게 딱 붙어 있고 이러면 이게 정상이겠느냐고요. 그 가정이 무리가 아니에요. 3계명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인데, 당신 밖에 나가서 내 욕하고 다니지 마세요. 마지막 안식일에 관한 계명은 여보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시간을 좀 내서 나랑 같이 데이트도 하고 외식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좀 그렇게 시간을 좀 보내십시다. 이게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이게 우리를 뭐 얽어매고 부자연스럽게 만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 호세아서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 가장 강력한 사랑의 표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십계명 이런 표현들보다 더 강력한 사랑의 표현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에 와서 절정을 이루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비유로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하는데, 오늘 본문은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1절에서 4절, 아버지가 어린아이를 사랑으로 기르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과거에 애굽에서 불러내셨던 장면을 떠오르게 하고요. 5절에서 7절에는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결국 말 듣지 않아서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파트 8절서부터는 그래도 다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이스라엘을 버리지 못해서 이스라엘을 아수르에게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이제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세 파트를 오늘 우리의 모습과 대조해서 조금 더 이렇게 깊게 살펴볼까요? 첫 파트요. 특히 3절, 4절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걸음마를 가르쳐 주고 팔에 안아 키워주고 죽을 것을 살려주었으며 사랑으로 묶어 이끌고 젖먹이처럼 들어올려 볼에 비비기도 하며 허리를 굽혀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었다. 이건 여러분 부모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 이런 모습으로, 이런 정성으로 키우셨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서 불러내서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몰라보는 거죠. 아주 고집세고 완고하고 불순종한 어린애였을 때도 이렇게 값없이 절대적으로 사랑하셨는데, 머리가 조금 커지고 생활도 조금 나아졌다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 떠나서 반항하기 시작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파트요, 5절에서 7절 보시면 그런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아수르에게 이렇게 잡혀가도록 내버려 두시죠. 깨우치게 하시려고요. 가서 좀 고생하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드시려고요. 여러분, 구원받았음에도 늘 세상과 짝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성향을 지닌 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가끔 하나님께서 훈육하시는 거예요. 왜? 부모들은 자식 매질하면서 때리는 내 마음이 더 아프다, 너무 판에 박힌 듯한 표현이지만 그 마음 잘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죠.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힘든 포로 생활한 것처럼 우리 삶에도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고 살면서 겪는 이런저런 힘들고 아픈 일들이 있지만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어떤 때는 재정적으로 곤란함에 처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녀 문제로, 건강 문제로 고난을 겪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데, 여러분, 그때를, 그 상황을 우리는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런 상황이 돼서야 하나님 옆에 엎드리게 되는 아둔함이 우리들에게는 있거든요. 그렇게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세 번째 파트요, 그래서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갈등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브라임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드마와 수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한 도시들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 불쌍해서 간장이 녹는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소돔과 고모라 같이 포기하겠느냐?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절정이라고, 하나님 사랑의 표현의 절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과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 여기서 이렇게 부딪혀서 갈등을 일으키는 장면이거든요. 하나님의 가장 중심된 속성인 사랑은 여러분, 긍휼과 공의, 이 둘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두 개가 합해져야 사랑이에요. 긍휼 없는 공의는 사랑이 아닙니다. 공의 없는 긍휼도 사랑이 아닙니다. 보세요. 공의를 따르자면 이 백성은 다 멸해서 죽여야 마땅해요. 그냥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셔야지 돼요. 그런데 긍휼 때문에,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불러가면서 에브라임아,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승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 모습에 익숙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갈등하신다? 하나님이 막 아파하신다? 갈팡질팡하신다? 뭘 어떡할지 몰라서 화를 내셨다가 또 속으로 사귀셨다가, 여러분, 이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시고 절대 변하지 않으시고 감정 없는 어떤 그런 존재인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적어도 성경이요, 적어도 구약의 선지자들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헬라 철학은 몰라도 적어도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개념에는 분명 감정이 풍부하신, 그리고 때로는 아파하시고 갈등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거든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지 않다, 변덕스럽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구약의 선지자들, 특히 호세아가 그리는 하나님은 우리와도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계시기에 내 말 한마디에도, 내가 하는 행동에도 하나님은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맺었다라는 것은 서로 인격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무엇보다 죄라는 개념, 성경의 죄라는 개념은 관계적 용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내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행동하고 제 멋대로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은 멸망할 것이고, 그런 멸망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나랑 사랑의 관계 맺고 있는 하나님께서도 마음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생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고생하신다는 개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온전치 못하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요, 이해하기 힘들고 잘못 이해하면 반기독교적이기도 해요. 좀 이단이 하는 이야기 같이 들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 성품 가운데 하나가 자식을 낳는 거잖아요. 우리가 커서 어른이 되어서 결혼하는 것은 여러분 꼭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가끔 그런 경우도 있지만요. 혹은 사회가 다 그러니까 나도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인간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느냐라고 묻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여러분 창조가 하나님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스러운 본능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는 본능. 어떤 분은 하나님이 외로우셔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헛소리 하시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홀로 계시지만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삼위가. 그러니까 외로우실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여러분 장난감 같이 이렇게 데리고 놀 뭔가가 필요해서 아니요. 외로워서 아니라니까요. 홀로 완벽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창조의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시고는 인간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받으셔요. 제 가족이 LA 살 때 아내가 아이들하고 어렸을 때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 동부에 있는 친정에 이렇게 한 달 정도 예정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저는 LA에 혼자 있고. 그 아내하고 애들이 가니까 한 일주일은 되게 좋대요. 근데 일주일 넘고 2주, 3주 가니까 여러분 제가 막 밤에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서성거리고 막 안절부절 못하겠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러나 생각해 봤더니 애들이 보고 싶어서. 애들을 낳아놓으니까 애들이 아프면 그 아픔이 나에게도 영향이 가고요. 하루는 큰애가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나와서 큰 타올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렇게 걸어오다가 이 타올을 밟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그대로 꼬꾸라져서 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땅에 얼굴을 꽉 부딪히는 장면을 제가 선술결을도 없이 뒤에서 이렇게 봤는데 얘가 땅에 딱 닿을 때 여러분 제 몸이요 무슨 벼락 맞은 것 같이 이렇게 찌릿하면서 아프고 막 담도 열리고 그 이후로 한 며칠 아팠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넘어진 게 아닌데 제가 아팠어요. 뭘까요? 남이 아닌 거예요. 내 자식이거든요. 그 아이의 아픔이 고스란히 내 몸으로도 느껴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혼자 괜찮았는데 애들 낳고 보니까 애들 때문에 내 온전함이 상처받는 경우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애들 공부 못하면 부모가 왜 속상해해요? 다 길러놨는데도 제때 결혼 못하면 왜 여기저기 기도 요청하고 다니세요? 그런 경우 저는 못 해봤지만 제 전에 있던 교회 자식을 먼저 이렇게 잃은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권사님이 저 볼 때마다 손을 가져다가 권사님 여기 가슴에다 이렇게 대고 목사님 여기가 맨날 그러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홀로 온전하신 분이면 틀림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고 사랑의 관계 맺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에도 상처가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간 구원은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자기 구원이라 이런 표현도 하는 거예요. 성경적이에요. 이사야서 6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이런 표현이 있는데 더 바른 번역은 뭔지 아세요? 그 백성이 고난받을 때 하나님 역시 같은 고난을 받으신다. 이사야서 42장 14절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랫동안 고요히 하며 잠잠하여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하나님 자신을 해산하는 여인이 당하는 고통에 자신의 고통을 비유해서 표현하셨잖아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그냥 아무 감정 없이 무심히 보신 것이 아니라 여인이 해상하는 고통으로 하나님께서 울부짖으셨다. 여러분, 이런 치우친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 하나 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질문은 답하라고 한 거네요. 하나님 공평하세요? 불공평하세요? 네, 그렇게 답할 줄 알고 제가 질문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어떤 학생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프리카에 예수님의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았으니까 다 지옥 갑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참 잔인하시고 불공평하신 분이시다. 그 얘기 듣고 제가 그랬어요. 예, 하나님 굉장히 불공평하신 분이다. 하나님 절대 공평하지 않으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면 하나님의 공의로 모든 것을 공평하게 다스린다면 그러면 너도 나도 사실은 다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평으로 대하시면 우리는 가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공의가 뭔데요?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공의잖아요. 그게 공평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100불 빌리면 100불 갚아주는 게 공평한 거죠. 그렇죠? 죄를 졌으면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죽는 것이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공평함으로 우리를 대하셨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한 건 죄밖에 없거든요. 고멜같이 세상 쾌락조차 방탕하고 음란을 행한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멜을 값진 돈 주고 다시 사온 호세아처럼, 호세아서 읽어보세요. 호세아가 그 고멜을 찾아 헤매면서 그냥 데리고 오지 않아요. 값을 치르고 데리고 온다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값진 피 흘리시고 우리를 사시잖아요. 그게 공평하다고요? 불공평해요. 그 불공평함이 복음이고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 학생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공평이잖아요. 공평. 근데 아프리카 있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니까 하나님 불공평하다. 공평함이 이렇게 깨졌다 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니, 출발점이 다르다. 그냥 잘 있는 사람들 누구는 지옥 보내시는, 이게 그래서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출발점이 원래 죽음의 자리, 지옥의 자리인데, 그런데 누구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불공평함으로 대해 주셨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걸 은혜라고 그러죠. 이게 아니고 이거거든요.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죄 가운데 죽어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것, 그게 불공평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공평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이 불공평함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쟤네들은 지옥 가는데 우리는 천국 가네. 아니요. 이 불공평함을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걸 우리만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뭐 아마존으로도 튀어가고 중국으로도 튀어가고 선교로 나가고 하는 거예요. 너무 불공평하니까 억울해서 이걸 어떻게 해요? 알려줘야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혹시 이런 사랑으로 대해주시는지. 자녀 교육, 자녀 신앙 교육, 다음 세대 교육, 여러분, 우리가 영어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자녀들의 문화를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불공평한 사랑 체험 아니겠어요? 이 은혜가 충만해야, 여러분 뭘 어떻게 가르칠지 그 방법론 뭐 이런 거는 혹시 제대로 모른다 할지라도, 물론 도움이 되죠. 그러나 모른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진리는 여러분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인격이시거든요. 누구를 소개해 주는데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생겼는지, 그분이 어떤 성품을 지니셨는지 이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내 보여주는 거, 삶에서 보여주는 거. 그게 부모의 책임이고 우리 교회 학교 교육자들, 교사의 책임이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불공평하심을 체험하셨으면 정말 그것 때문에 막 불타오르시면 나가서 전하세요. 뛰쳐나가세요. 혹시 뭐 중동 어디 이런 데까지는 못 가시더라도 혹 이웃에게 전하는 거죠. 이런 예수님 만나보셨느냐고. 자녀들에게 기회 될 때마다 그 삶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데, 예수님이 이런 성품을 가지신 분인데 내 삶 가운데 그것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그 진리가, 그 인격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으시면 여러분, 우리 교육부의 교사들 부족해요. 헌신해 주시고요. 우리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교육부 목사님, 키드스페이스 전도사님들, 그 기도 제목 나올 때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정말 좋으신 분들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은 다 커서 다 집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 책임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님의 몸된 교회 형제 자매들인데 다 우리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불공평한 사랑을 받은 성도들 가운데는 선교와 다음 세대를 교육해야 하는 사명을 받지 않으신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에 오늘 호세아 11장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갈등을 해소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손상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혹 우리 삶 가운데 아직도 고멜과 같은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세상 쾌락을 더 즐기고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면, 이사야서는 너희가 얼마나 더 매를 맞으려고 패역하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맞고 돌아오지 말고 알아듣고 돌아오면 좋지 않겠어요? 우리를 향하여 상당히 치우친 사랑, 그래서 불공평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시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찬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불타올라서 우리 선교도,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 전함도 온전히 이 불공평한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증거하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죠. 성도들, 우리가 받은 사랑이 매우 치우친 사랑, 불공평한 사랑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쟤네는 지옥 가는데 우리는 천국 간다, 그 영적 교만과 자랑만 있을 것이 아니고요,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전혀 자격 없고 실력 없고 공로 없는 내가 천국 가는 하나님 자녀 됐다,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져야지 되고요, 그것 때문에 감격해야지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전할 책임이 있음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불공평한 사랑 때문에 선교에도 앞장서시고요, 우리 자녀에게도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 주시고요. 우리 애들은 교육비 없으니까 나랑 상관없는 일이지 하지 마시고,
교사로도 헌신해 주시고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고 또 전사님, 목사님 청빙한다고 기도 제목 나왔을 때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십시오. 자,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불공평한 사랑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그 사랑으로 동기부여 받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 잘 살 수 있는, 더 이상 하나님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이상 하나님 온전하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이코 칼드라는 찬양 사역자가 이 호세아서 내용을 가지고 만든 찬양곡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를 한국 찬양 사역하시는 강명식이라는 분이 번안해서 고멜의 노래라는 이름으로 찬양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 그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그 가사의 내용을 한번 이렇게 집중해서 보시면서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바라볼 때 그는 무엇 보는지, 나는 부정한 여인, 내 이름은 고멜. 부정한 나를 대하며 더욱 순결한 당신, 날 사랑하는 호세아, 당신은 바보요. 날마다 당신 떠나는, 사랑받을 가치도 없는 나 같은 사람 사랑하는 당신은 바보요. 때론 친구처럼, 때론 아비처럼, 그 따뜻한 사랑의 미소로 날 이해해주네. 모든 것 아낌없이 내게 주신 당신, 날 사랑하는 호세아, 당신은 바보요. 날마다 당신 떠나는, 사랑받을 가치도 없는 나 같은 사람 사랑하는 당신은 바보요. 끝없이 용서하는 한없는 당신의 사랑, 당신을 떠날 때마다 나를 찾아와 다시 품어주시는 당신. 모든 것 아낌없이
아낌없이 내게 주신 당신, 나 이런 사랑 본 적 없네. 당신은 바보요. 그 모든 것 아낌없이 내게 주신 당신, 나 이런 사랑 본 적 없네. 당신은 바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 사랑받을 가치도 없는 고멜 같은 우리를 하나님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와 사랑의 관계 맺으셨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손상이 가기도 하고 하나님 마음에 갈등이 일기도 하고 하나님 아파하시고 고생하시기도 하는데,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마음에 갈등이 없도록, 하나님 아파하시지 않도록 하나님 사랑의 믿음과 감사로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공평한 사랑이 아니었으면 소망이 없고 가망이 없을 저희들입니다. 세상 살아가며 힘들 때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신앙의 짐이 무겁다라고 여겨질 때마다 그 불공평한 사랑, 은혜 기억해낼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사랑 가지고 이웃에게도 또 열방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음 전하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